네, 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성철 스님의 법문을 랩 사운드, 이른바 말하면 랩이라는 거 아시죠? 랩 사운드에 실어가지고 현대풍으로 그렇게 무슨 뭘 만들었대요. 법문 뭐 열반송 이런 걸 전부 다 음반으로 만들었나 모양이죠. 그러니까 랩 사운드에다가 부처님 법문을 실으니까 그 감이 좀 어떠냐? 좀 파격적이고 좀 뭔가 변화가 물씬 느껴지는데 이 종교와 어떤 그런 현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그렇게 뭔가 바뀌어져야 될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할 점이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보통 종교 그러면 성스럽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서양 말로 홀이란 말을 쓰는데 성스럽다, 무슨 sacred, 성스럽단 말은 이른바 말하면 홀이란 말은 영어도 whole, on the whole, 전체란 말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한다는 뜻에서 성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holy, sublime. 그런데 참 정말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과연 성과 속, 성스러운 점하고 세속적인 어떤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매치가 되고 또 어디까지 구분이 돼야 되는가. 제가 30년 전에요, 강남에 왔을 때 큰 스님들께 되게 욕을 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욕을 먹었는 거 아니? 저는 이제 다른 종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당 같은 데서는 말이죠, 꼭 일요일날 미사죠,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엔 신부님이 강론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똑똑 제일 먼저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서 성당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신도들이 나오면 전부 다 악수해 주세요. 아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봐가지고 불교 신자로서 하루도 안 살아봤으니까 그냥 도망 다니다가 산중에 살다 강남에 내려와가지고 정말 불교가 너무하구나. 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좀 뭔가 사회 대중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뭐 지광 얘기를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유통이 되니까 훌륭한 분들이 좀 많이 좀 나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때 포교당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그만 데서 법회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몇십 명 나오는데,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뭐냐면 신부님들처럼 끝난 다음엔 밖에 나가서 뭐죠? 인사를 했었어요. 악수도 하고. 그랬더니 그걸 아마 오는 신도님들 가운데서 큰 스님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나 봐.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절 보러 어떤 큰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기생오래비처럼 신도들한테 악수도 하고 말이야. 너 기생오래비냐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도 우리 일요일날 법회 때 꼭 뭐죠, 30분씩 노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찬불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찬송가가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송가가 참 아름다운 찬송가가 많아요. 뭐 하기야 뭐 하이든이니 모차르트니 뭐 베토벤이 전부 다 교회 음악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음악을 만들던 사람이니까 음악이라는 게 우리 몸이라는 게 다,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물질은 이퀄 MC가 쓴 아인슈타인 얘기대로 모든 그런 물질은 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동이니까 파동이니까 음파, 소리가 전부 다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우리가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가 한바탕의 춤이에요. 엄청난 리듬이고 화음입니다. 제가 화음이라고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과 비물질의 영역이 이른바 말하면 빅뱅이라는 말씀 드셨죠? 이 우주가 빵 터지면은 그 다음에 중력자 뭔가 그게 입자화된다는 것 자체가 파동이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소립자 쿼크 밑에 쿼크라거나 무슨 이렇게 이 뭔가 이퀄 MC 자수니까 질량은 에너지로 돼 있고 에너지는 파동성 파동이 파동. 파동이 뭉쳐지면 양자가 되고 무슨 중성자가 되고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전자가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자라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자핵이 가운데 있거든. 근데 바깥에는 뭐냐면 전자가 도는데 이른바 말하면 원자핵과 전자를 비교한다면 태양과 지구를 비교한다면 비슷한데 원자핵을 한 농구공처럼 된다면 30km 바깥에 콩알이 하나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원자의 모형이. 근데 뭐냐? 전자가 너무 회전 속도가 빨라. 예를 들어서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요. 지구라는 별인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런데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거든. 빛이 초속 30만 킬로니까 4만 킬로미터 지구 주변을 돌려면 순식간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도는 겁니다. 전자는 뭐지? 어느 한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도니까 여기서 봐도 전자가 보이고 만약에 어떤 로켓가 있는데 이 로켓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로켓은 지금 서울에서도 떠 있고 뉴욕에서도 떠 있고 시드니에 떠 있고 다 떠 있습니다. 런던에 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어디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어디도 있지 않으면서 어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워낙에 속도가 빠르니까 굉장히 빨리 도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디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0km 바깥에 농구공 하나와 전자의 그 가운데는 뭐라 하면 공이에요. 그 물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이라니까요. 색즉시공 공즉 워낙에 빨리 도니까 무슨 말씀이겠죠? 빨리 도니까 원판처럼 보이는 거예요. 빨리 도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동이 빠르니까. 그 계속 뭐죠? 도는 거야. 도니까 뭐죠? 파동이 계속.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구를 가만히 보세요. 지구는 뭐라?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모든 파동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음파라고 하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요. 생각, 소리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 생각도 뭔가 하니 연파라고 그래요. 음파가 있고 연파가 있잖아요. 생각은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소리는 귀로 들을 수는 있지. 근데 소리는 초속 뭐요? 340m인가? 마하라고 그러지 마하. 340m인데 생각은 워낙에 빨리 움직이거든요. 생각은 이게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연파 내가 생각을 익히면 그 생각도 뭔가 아니 생각이 있고 그게 파문을 쳐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파문을 계속 우주로 날아가요. 파동이라는 건 전부 다 뭐라? 내 파동이라는 건 뭔가 아니 파문이 있고 문양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니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이게 매치가 되면 파동이 뭉치게 돼요. 그럼 합성이 돼요. 그럼 파동이 커지겠죠. 여러분 그걸 아셨나?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가능한 한 큰 고기는 큰 물에 넣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잖아. 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때 이문이나 한 대 갖다 좀 얹어 놓으면 이익이 더 그게 그 사람이 잘 운용을 하게 되면 더 이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동이 자꾸만 합성이 돼요. 근데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재행이 무상이니까. 과거에 우리가 궁상각치우라고 그래가지고 국악은 오음계였거든요. 서양음악은 거기다 뭐라 미파고 시도가 반음이 들어가면서 7음계가 돼버렸어요. 좀 더 다양해졌어요. 옛날에 뭔가 아니 우리가 원색 청황적폐극 5원색 원색이었는데 거기다 더하니까 뭔가 아니 좀 야리꾸리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성정이 바뀌면서 소리와 빛깔의 세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4분의 4박자라든지 옛날에 왈츠 같은 거 쿵짝짝 쿵짝짝
뭐 옛날에 리듬이 다 있었거든요. 박자가 다 있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뭔가니 시대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지루한 음악을.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노래를 좀 뭔가 신도들한테 이게 어울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회 시작 전에 꼭 30분 동안 참불가를 가르치겠었어요. 아유 그때 또 금방 큰 스님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법당은 기생들한요 매일 노래 부르고 니나노 한다고 말이죠. 근데 참불가를 부른데도 말이죠. 그렇게 이게 좀 올드 패션한. 근데 그런 생각의 벽을 자꾸만 허물어내면서 오늘로 온 거예요. 근데 요즘엔 뭐라? 저도 구닥다리가 됐어요. 젊은 세대들은요. 요즘엔 뭐냐면 SNS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시대에 뭔가 그 랩을 법문에다가 랩을 얹어서 하면 그죠? 이랬냐 저랬냐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시대가 워낙에 빨라졌으니까 랩 사운드에 싫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듣고 뭔가 하니 그렇죠. 시대가 빠르니까 귀도 빨라졌을 거예요. 그죠? 하도 빨리 클릭 시대니까 툭툭툭 하면 세상이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스위치만 누르면 리모트 하면 팍팍팍팍 바뀌어요. 채널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우리 절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나 성당들도 말이죠. 젊은 애들이 잘 안 온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애들이 왜 안 오는 거 아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르바이트, 알바하느라고 시급을 뛰는 바람에 다 뛰어다녀서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다 알바를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전혀 잘 오질 않는데요. 그런 애들을 교회나 성당이나 절로 불러들이려면 걔네들은 완전히 그 음악에 젖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습이라는 게 업이 되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요즘에는 저 세대는 김치를 그냥 먹지만 요즘에 어린 세대는 김치 먹어야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맵다고 안 먹어요. 밥도 잘 안 먹지. 피자 같은 거 먹고. 근데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진짜 그 밀가루 음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드린 겁니다. 밀가루 음식은 특히 뭐냐면 이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라는 건 바다에서 왔거든요. 우리 몸에는 이른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미생물서부터 영장류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 몸에 유익균도 있고 유익한 균도 있고 유해한 균들이 많죠. 유해한 균들은 참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른바 소금이라는 게 음식을 넣을 땐 꼭 소금을 우리는 바다에서 왔으니까. 근데 옛날엔 바다에서 나온 천일염을 전부 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게 워낙에 다량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소금을 일일이 바다에서 나는 건 여러 가지로 공급하기도 어렵고 비싸거든요 좀. 그게 뭐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럼 뭐죠? Na와 Cl, 나트륨과 염소를 합성한다고요. 그러면 하얀 음식점에 가면 막 뿌리면 막 나와요. 그게 합성 소금이야. 백해무익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토피를 많이 일으키고 정말 문제가 있어. 그거는 거기 유익균이 전혀 없어. 이른바 밀가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밀가루도 뭐예요? 요즘에 뭐냐면 예전엔 그래도 퇴비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 대자연의 도가 있거든. 우리 몸은 대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야채나 곡물 같은 것도 다 대자연의 뭔가 그 뜻을 머금고 자란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막 합성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만 먹어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른바 말하는 대자연의 리듬, 파동, 진동과 뭐죠?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이야. 인공으로 막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야. 자연의 파동에 뭔가하니 이게 익숙하지. 그러니까 요즘에 뭐냐? 똑같아. 아이들이 자꾸만 피자라거나 뭐 여러 가지 가공 음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병이 많아졌어요. 소아암도 많고 별의별 게 많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이 파동에 자연의 리듬 거기다 또 뭐냐면 요즘에 애들이 하도 이른바 말하면 옛날엔 그래도 악기라는 게 뭔가 악기라는 게 요즘엔 전자 사운드 같은 게 굉장히 뭔가 아주 기기미만 디지털 사운드를 만들고 속도가 빠르니까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랩 같은 걸 막 만들어. 이와 같은 이런 랩에다가 랩 사운드에다가 뭔가 성철스인 법문을 올린다. 뭐 시대와 매치가 돼서 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좀 새로울 수가 있죠.
뭐 의미로울 수도 있고. 근데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게 정말 뭔가 하니 그래도 종교인데. 그러니까 물론 성과 속이라는 게 이사명연분별이라 이무의 사무예라 어디나 여름저 성스러움이라는 게 사실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 한 생각 딱 지금 왜 이걸 법당이라고 그러고 뭐 성당 교회 이런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뭐냐 저 바깥은 세속의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법당 문을 밀치고 들어오게 되면 한 생각 가운데 몸과 마음이 성스러워지거든. 지금 채널들이 뭐 케이블이나 무슨 뭐 스카이라이프다 뭐다 스위치만 누르면 착착착착 바뀌어버리거든. 한 생각 따라서 뭔가 하니 선도 악도가 막 갈라져 버려. 한 생각 빈급하면 뭐라 물이 안 가버려 악도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시대와 매치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뭔가 그것을 듣는 사람 많이 들어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리듬 같은 것도 뭔가 요즘에 뭐 랩 사운드 시대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태지가 처음 나올 때 랩 사운드를 처음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렸죠. 순식간에. 왜냐하면 우리 유행이라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즘엔 전부 다 인터넷 컴퓨터로 되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말이죠. 이거 실제로 기가 막힌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30년이 뭐야 40년. 제가 20대 신문기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가니 8군 쇼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의 일반 부대는 뭐 그냥 옛날 가락이었는데 이미 우리 한국 미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운드 이른바 말하면 팝이라고 하는 사운드가 들어가가지고 8군의 악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8군이라는 데가 모든 히6니 히5니 무슨 뭐 전부 다 말이죠. 키브라더스 다 8군 출신들이야. 신중현이 덩키스니 해가지고 전부 다 말이지. 트리퍼스니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8군에서 전부 다 뭐냐면 8군 사운드 양악을 익혀가지고 나와가지고 판도를 바꾸는데 그런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나오나 남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오나 남진 한때를 휩쓸다가 어떻게 됐어요?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어디로 간 데 없는 데 없어요. 요즘에 다시 나오죠. 서태지라는 사람 그 서태지가 나오고 지금 그중에 하나가 무슨 YG인가? 같은 멤버들 새로운 사운드.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나라 사운드보다 외국 사운드가 익숙하다 보니까 먼저 빠르니까 시대 우리 몸이 진동이라서 그래요. 우리 몸 파동이라서 그래요. 우리 몸 자체가 진동과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익숙한 거예요. 얘는 먼저 팝을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잖아요. 뭐 SM이니 뭐 YG니 해가지고 무시 못할 그런 자본을 동원하는 세력이 돼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애들이 그런 좋아하는 게 뭐 옛날에 보니까 SM 무슨 하도 애들이 많이 써서 뭔가 했더니 그 무슨 뭐 오디션 본데나 하루 온종일 몇천 명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뽑아가지고 뭐 좀 보아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저는 좀 파격이 혁신적인 걸 뭔가 그렇죠. 자꾸 바꿔야 돼. 종교도 틀을 바꿔야 되고 젊은 애들한테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근데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뭔가 해가지고 거기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점을 상당히 좀 숙고를 해야 돼. 무조건 시대에 따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범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인도의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이게 지금 어우러져서 갈 것인가 새로운 어떤 흐름 조류 이걸 잘 받았는데 우린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어디까지나 뭔가 하니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너무 세속과 어우러져서도 좀 그렇고 전 제가 처음 그래가지고 야단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러니까 지금은 또 내가 구닥다리가 됐어. 난 랩이 나오는 팔이니까 젊은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시대 흐름 모든 건 재기무상이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건데 웃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능인선에 들어오면 여기서 기도를 하면 다른 데 기도를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법당을 만들면서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성당에 가도 어디 가도 동음창하라 교회 가도 찬송가가 있으면 똑같이 노래를 불러.
근데 스님들이 제가 바쁘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부전 스님이라고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스님 청이 다르고 저 스님 청이 다르고 관세음보살도 박자가 다 틀려. 백인 백색이야. 야, 이거 정말 제가 할 땐 모르는데 또 다른 스님 부전하게 되면 음이 안 맞으니까 아, 스님 기도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교사 앞에 가서 이른바 말하면 연불 테이프를 한 50개를 사다가 전부 다 들어보고 우리 능인선의 독특한 리듬을 맺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오늘도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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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듬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딱 그걸 만들어 계속 돌리고 녹음을 틀어보니까 금방 이게 하나가 되고 쉽게 완전히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이게 동음창화거든. 한음으로 같이 어울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것도 속도를 빠르게 굉장히 박자를 빨리 했어요. 그땐 또 능인선은 연불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소리하고 중들이 난리가 났다. 이제는 우리 능인선언 리듬이 전국에 다 보급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연불대회인가 뭐가 했는데 그 연불대회인데 이 비구니 스님들이 뭐 나와가지고 그냥 막 랩을 벌리고 난리가 났대요. 연불도 거기에. 아, 이제 내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는구나. 연불도 리듬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분명해. 리듬도 바꾸냐면 트위스트, 고고, 차차차, 디스코 다 바뀌잖아요. 전부 다. 옛날에 블루스 있었지만 말이야. 레게 사운드니 말이지. 전부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 구닥다리가 됐지만 이제 뭔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뭔가 시대에 흘러가는 리듬에 따라서 거기다 법문을 진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패턴으로 근데 소리가 흘러가다 보면 점점 말이지. 그러니까 성과 속 이른바 sacred profane 성과 속 멀지아 엘리아데 말 맞다나 종교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리추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을 통해서 속에서 점점 성스러워지거든. 법당에 저 바깥은 속스러운 곳인데 법당에 들어오면 점점 뭐라 사람이 연불하면서 성스러워지고 엽법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의식을 빼면 시체라. 의식을 통해서 영혼을 가는 겁니다. 그 소리에다가 생각을 담는 거예요.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음파를 얹어버리면 그게 영혼으로 가는 어떤 길. 그러니까 오라토리어라거나 이런 거 성당에서 나온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지. 그런데 교회 성당들도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그 점점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교회에서 나오는 그 Amazing Grace 같은 거 이런 거. 교회에서 뭐 하는 뭐라 그래? CCM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도 찬송가를 현대 리듬에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찬송가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그 기타 부르면서 법당도 사실은 기타 부르면서 노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친구들도 매칭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불교의 변화에 대해서 잘 이거 생각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겠지만은 뭔가 모험이라는 건 Life is an adventure. 인생은 모험이니까 모험가들에 의해서 자꾸만 뭔가 발전해 가는 거니까 하나의 발전지향적인 현상이라고 봐주면 뭐 나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박수 놓아주세요. 네, 질문. 네, 박수 놓아주세요. 네. 누구야? 네,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간악의 성진명입니다. 네, 잘합니다. 제가 박수 놓아주세요. 명호 네. 부사라 하여 네. 아미타 부처님 중에 저기 명호부사의지력. 맞아. 에, 기도할 때. 예. 말해봐. 아미타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에는 어.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그 공덕이 헤어날 수 없다는데 헤어날 수 없는데 헤아릴 수 없다. 예, 헤어날 수 없다는데 헤아릴 수 없다니까 헤어날 수 없다. 잠깐만. 그저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공덕이 되는지요.
큰 스님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면요 사람이 얼어버리니까 막 빛도 번쩍번쩍하고 카메라도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하시기는. 근데 헤아릴 수 없는 걸 뭐 헤어날 수 없다고 잠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생산해내는 인간으로서의 생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말과 행동이죠. 삼업계 청정, 삼업을 항상 청정하게 해라. 봉지제 불교라.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라. 우리가 매일 말하는데 매일 말해도 우리가 시박업이라고 그러지. 시박업. 거기도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살생중재, 투동재, 사음중재, 행동이야. 행동. 망어 중재지. 거짓말.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 망어, 기어, 양설학과 중재잖아요. 말이 또 열 중에 셋은 행동, 그 다음에 네 개는 말, 그 다음에 생각은 세 가지 탐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생각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있잖아요. 좋은 생각 따라가면 선도로 가고 나쁜 생각 따라가면 뭐라? 악도로 간다니까. 선도와 악도가 있다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보살님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요즘엔 좀 뜸한가? 옛날엔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복부인 강남 보살들은 다 복부인들 아니야? 여기도 복부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그렇게 사는데 땅을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땅을 사는데 뭐요? 그 앞에 길이 열리거든. 그럼 뭐야?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돌을 닦으라고 하는 거 아니? 길이 없으면 뭐죠? 길이 없으면은 건물도 준공검사가 안 나요. 길이 있어야지 사람이 드러날 수 있잖아. 경부고속도로가 열리면서 경제개발 5개 연객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중요해. 길을 따라서 모든 물량이 흘러가고 모든 게 길이잖아.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채널, 이것도 길이야. 채널의 길이지. 길이에요. 전파가 들어오는 채널 길이라고. 음파 전부 다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뭔가 아니 그 길을 따라서 모든 게 융통되잖아요. 움직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길이 있는 곳에 재물도 흐르고 사람도 흐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닦으면 그 길 따라서 뭐라? 좋은 길을 닦으면 뭐라? 부처님께서 오고 가시는 거야. 나쁜 길을 닦으면 악마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길이고 생각이 운명이라고 그러잖아. 좋은 생각은 좋은 길로 가고 나쁜 생각은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그전에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 정말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 따라서 독도 되고 젖도 되는 거예요. 생각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이 생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운명이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뭐라? 좋은 운명이래. 왜냐면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아까 말씀했죠?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가 날라오지? 나비와 벌이 날라오고 이른바 말하면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오죠? 파리보기가 날라와.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 끼리끼리.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장원이고 아름다운 꽃밭이면 나비 벌이 날라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길이 열려버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파동과 파동이 통하는 거야. 길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명호부사의지력이라 자꾸만 나무아미타불만이 아닙니다. 오늘 화엄성중,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전부 다 그들이 서원한 바가 있거든요. 화엄성중은 뭔가 아니 한 달 내내 매일같이 언제 어느 경로로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기륭화복을 주재하시고 부처님의 화인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중생들을 항상 뭔가 아니 옹호하시고 옹호성중이라고 그러잖아.
옹호성중 만호공. 우리 옹호하시는 분이니까. 부처님 길로 인도하십니까? 천룡중성 뭐라? 동자호 백천삼매 도른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화엄성중 기도가 초하루날 꼭 하잖아. 길을 열어줘, 길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불러 모시게 되면 내 생각이 거기에 뭐라? 소리에 얹어지잖아요. 이른바 소리라는 건 뭔가 생각을 담는 그릇 같은 것, 도구야. 생각을 나르는 도구 같은 거야. 무슨 말씀이겠죠? 그럼 이게 그 생각을 한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날아간다니까. 어디로 날아가? 당사자 화엄성주. 화엄성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 알았다.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초하루날 막 모여서 천일기도 입지하면서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같이 하다 보면 함께 뭐라 어우러지니까 이게 큰 힘을 발하는 거지. 빛도 한 가닥을 쏘면 빛을 막 흩어놓으면 별 볼 있지만, 빛을 몽관이 쫙 일렬로 그냥 모아버리면 그걸 레이저라고 그래. 빛을 흩어놔버리면 그냥 빛이지만, 빛을 한 가닥으로 쫙 통해버리면 빛이 뭐예요? 강한 힘을 갖습니다. 레이저라고 그래. 빛을. 레이저 들어보셨죠? 빛을 증폭하는. 소리도 같이 하나로 동음창으로 다 모아버리면 그게 큰 힘이 되고, 큰 소리가 되고, 큰 의지가 되고, 큰 생각이 돼가지고, 능인선원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 파동이 우주를 진동하고 육종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을 시키는 거야. 진동. 그러니까 명호가 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화엄성룡, 약사를 불러 모시면서 뭔가니 그 강한 그런 그 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을 살살 치면 살살 튀어나오지. 세게 치면 세게 튀어나오지. 작용 반작용 붙이기다. 우리 모두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면 지성이면 깜짝이니까 홍에서도 그래.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불가사의한 힘이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게 되면 이게 등간이 계속 이 파동은 영원을 가버립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점점 계속하다 보면, 점점 모이고 뭉치다 보면 이게 거대한 어떤 그런 힘이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가호하시고 거룩한 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작업이 기도 아닙니까? 명호가 갖는 정말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자적 실상이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했죠. 연파, 이른바 말하면 파동이 계속 모이면 질량이 되는 것처럼 현실화된다니까요. 꿈이 정말로 현실화되고 뭐 어떤 원력이 달성되고, 그래서 기도는 영험스러운 것이고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명호, 부사이제, 유마경 모든 경전에 다 나와. 끊임없이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는 것도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이목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답답하면 약사이reb을 관세보다 그래 버리면, 그럼 벌써 마음이 달라져. 벌써 숭고한 마음이 되거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육념심, 항상 생각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염불, 염법, 법을 생각하고, 염승, 항상 뭐라? 사부대중들 생각. 염계, 계를 잘 지킬 생각하고, 염시, 베풀 걸 항상 생각하고, 염천,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하늘이 바로 부처님 화엄성중이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해야 돼. 양적인 변화가 뭐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양, 에너지를 자꾸만 뭐라? 농축시키면 뭐라? 질량화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라늄 235를 중성나로 때리면 원자폭탄이 돼 버리잖아. 빵 터져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지금 이렇게 덩어리가 될 때까지 뭔가 아니, 아까 말씀했죠?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돈다고 그랬지. 전자가 이른바 말하면 소립자, 이른바 말하면 전자는 소립자로 돼 있고, 소립자는 또 다른 뭔가도 있고, 계속 지금 그 이하의 단위가 뭉쳐서 사람으로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쳤는지 몰라. 말도 못하는 세월이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반수반인 사람이면서도 동물성과 범성, 이런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야. 계속 공부해가지고 지금 50대 50 반반인데,
그래서 이걸 삥끗하다 보면 10년 공부도 나무 아미타불 도로 아미타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불러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끊임없이 참선하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러면 그 힘 따라서 불보살님의 가오지 매력이 계속 작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그 다음, 자.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24기를 졸업한 최명도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보세요. 저는 재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초기 불교에서는 황금보기를 돌보듯 하고 네. 독사보듯 하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막대하게 벌어서 막대하게 공덕을 지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스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저런 질문들을 아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큰 스님께서 40년 동안 다 해진 누더기를 읽고 계시는데 신도들이 자 40년 동안 누더기를 읽고 있는데 그 스님이 큰 스님인데 누더기를 뭐 좋은 승복을 하나 안 갖다 드렸겠습니까? 저도 제가 항상 스님한테 제발 좀 그러니까 물론 스님은 전 그럼 다 모았다가 다 스님들한테 줘버립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 스님이 40년 동안 걸레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스님 그러면 세속에 산 사람들은 멋있는 옷도 입고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럼 다 걸뱅이 같은 옷 입고 무슨 뭐 걸어다니고 이러면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섬유회사라거나 옷을 만드는 회사는 뭘 먹고 살며 고용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수요를 창출을 못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른바 수행자들을 상대로 한 거죠. 수행자들, 출가자와 제가자는 엄밀하게 윤리가 다릅니다.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제가자들도 계를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자들은 출가자들은 정말 재색자는 심어독사니 재물과 세계화를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너무 탐착하지 말라. 여러 가지. 근데 요즘에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는커녕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시대가 또 어려우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고 전부 다 뭐라? 직장 다니고 알바 다니고 바쁘고 말이죠. 휴학하고 말이죠. 돈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안 해도 은행에 놔두면 뭐죠? 이자가 또박또박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10억을 가지면 이자가 얼마예요? 사람 하나 10억을 가지면 이자가 사람 하나 고용한 건 똑같잖아. 그냥 생돈이 생겨버리니까. 그 유명한 블란서 파리 대학의 교수가 피케티라는 사람이 150년 동안에 구라파나 미국 선진국의 모든 그런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근로소득 상승률보다 자본소득의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에 쏠림 현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매겨가서 분배를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반기를 드는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이게 부처님은 뭐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라. 그래야지 뭔가 하니 네. 그래야지 뭐다. 항상 여러분죠. 불교 윤리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들어온다. 가는 말이 와야 뭐라? 오는 말이 없다. 근데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스타일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냐? 수천 년 동안 낭인으로 살아고 돈 버는 것만 골통을 쓴 사람들이에요. 부동산과 동산, 왜냐 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 가도 항상 푸대접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푸대접은 말도 못합니다. 이사벨라랑 스페인에서
완전히 하여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스페인에서 추방당해 네덜란드, 벨기에가 받아들여가지고 거기 그게 인류 역사가요. 유대인들의 이동의 역사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남미를 막 석권하고 그 잉카를 무너뜨리고 막 그게 전부 다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나무 배 만들어가지고 막 바스코 다가마, 아메리고 베스푸치, 무슨 마젤란, 콜럼버스 다 돈을 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돈을 너무 많이 고 이 남아메리카 돈을 막 그냥 금과 은을 막 끌어들이는데 나라에다 그냥 바치는 게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사벨라 형이 나가라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라 가져갈 만큼 금을 다 가져가라 추방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들이 만들었다고. 그 다시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지금 갈라지면 옛날 한 나라였거든. 그래 이 친구들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막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식민지가 네덜란드 식민지 왕창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또 네덜란드가 뭐라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영국도 뭔가 하니 이게 말이야 유대인들이 하는 짓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그들 중에 또 뭔가 영국으로 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드레이크니 해가지고 스페인 선단이거든 인민스럽 엄메이다 무적 함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함대가 있었는데 해적질 해가면서 야금야금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무적 함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스페인이 완전히 망가가 돼버린 거야. 영국이 뭔가 하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이용해가지고 동인도 회사 그 비슷한 걸면들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희망봉 해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연방을 만들면서 거기서 이마 요하네스 킴벌리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원성 있는 광산 이른바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삼태기로 긁어가지고 대영제국 왕관에다 갖다 끼우고 말이죠. 대영제국이 유대인들이 하여간에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아들이 누구냐 유명한 애담 스미스야. 애담 스미스가 유대인인데 자기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자기 유대인들이 하던 양식 따라서 만들어 이른바 말하는 최소의 비용을 들어서 최대 효과를 낸다. 이 도덕론 법칙이거든 이게 사실은. 최소의 비용을 물론 그러고 싶지. 그럼 많은 사람이 희생당해야 돼. 자본주의. 그가 자본주의의 스타트를 끈 경제학의 시초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그러니까 또 경제학을 잘 알던 친구 누구냐? 이게 폐가 많구나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유대인의 아들인 마르크스가 또 자본을 얼마 다스 카피탈을 만들어 공산주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 굴리는 일은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지금도 맨하탄에 솔로몬 바니 골드만삭스 다 유대인들 거예요. 미국을 그러니까 거기 선생하면서 히틀러한테 탄압받고 막 다 탄압받고 하다가 이제 미국 아니야 자유의 천지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미국이 지금 자본주의 최정점에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유대인들이 그 나라 없는 민족들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서프라임 오고 지금 이러잖아요. 미국 오바마도 주저주하다가 지금 뭔가 아니 드디어 시리아를 깨고 적과 적을 깬다고 신문 나오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수행자들이요 재물은 뭔가 아니 탐욕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요 죽으면 자기께 아니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아주 무서운 게 탈무드 나오지만 무서운 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한 평 사면요 300년을 내다보고 삽니다. 10세대. 어디 가더라도 뭔가 아니 아들 딸들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동산 부동산을 굴린 데는 걔네들은 이거거든요. 맨하탄이 다 유대인들 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취지는 뭐냐 수행자들하고 제가자들하고는 윤리가 다릅니다. 근년성실해서 열심히 바르게 돈을 벌어라 했어. 바르게 돈을 벌고 번 돈을 많은 사람에서 뭐라 어렵고 힘겨운 그런 사람 헐벗은 사람에서 뭐라 베풀고 우린 같이 태어난 동시대인이고 하나라는 얘기 하잖아요. 항상 하나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른바 말하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생에 따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또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전생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근면성실한 사람이면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네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머리를 빠르게 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라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펼쳐라 이거죠.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 보시바람이 보시바람이니 뭐예요? 베풀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승불교는 뭐냐? 그러니까 이른바 수행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인데 신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절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우리 스님 이 벚꽃대통을 스님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전화가 많이 오면 꼭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스님 열심히 법문하세요. 그냥 열심히 부처님 말씀 전달하고 그러면 다 신도들이 잘 됩니다. 매일같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하는데 아까 이제 길이 뭐라 빵빵 뚫리니까 대박 터집니다. 우리가 돛 닦는다는 겁니까? 신도를 다 돛 닦게 만드세요. 열심히 돛 닦게 만드세요. 열심히 길 닦게 만들면 맹지도 뭔고하니 대박이 나는 법 아닙니까? 맹지가 뭔고하니 뭐가 맹지 눈먼 땅 길도 없는 땅인데 길이 딱 열려버리면 눈이 열리는 건 똑같아요. 대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른바 말하면 스님들이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고 계속해서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행자들의 윤리와 수행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과 출가자들과 제가들이 가르치면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열심히 벌어라. 근면성실하게 바르게 벌어라. 여법하게. 그래서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서 베풀고 펼쳐라. 떠날 때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닌데. 그 유대인들은 뭐죠? 어디 가도 또 자기 아들 딸들 잘못 살면 안 되니까 땅을 사더라도 몇백 년을 내다보고 끼리끼리 그 주변에 다 삽니다. 한 사람이 여기 사죠? 그 옆 사람이 유대인이 또 삽니다. 여기 와 10명 수명 딱 그 주변을 다 점령해버려요. 맨하탄이 완전히 100% 유대인 땅입니다. 그 고층 건물 다 유대인들 거예요. 록펠러 거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모든 재앙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사태 같은 게 전부 다 정말 말이죠. 유대인들이 딱 거기 박혀 있으니까 옛날에 수천 년 동안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었거든. 참 이게 풀기 어려운 과제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고 계속 죽어가고 살고. 그러니까 이 자본론이니 공산주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탁월한 인물인 게 탁월한 민족인 건 분명해요. 거기서 종교가 기독교도 나오고 이슬람도 나오고 카톨릭도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맺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수행자들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부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공덕진 거 다 아세요. 내가 금생에 뭔가 벌었던 거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순추왕제 출가시 읽어버렸죠.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중국의 천황 황제로 태어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공덕 지은 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황제가 되면 또 뭘 하겠어요? 부처님 왕도 버렸는데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거든요. 빌 게이츠가 유대인인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다 세계를 위해 선진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인간들도 있으니까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행자들의 윤리하고 그 스님이 페퍼파리 벌치고 40년 그냥 그 해진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스님들의 세계고 스님이 검소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청빈한 삶을 살고 좋다 이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물론 청빈한 게 좋고 과도하게 뭔가 과잉 소비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무슨 세속에 살면서 아들 딸도 있고 하는데 걸뱅이로 매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라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게 더욱더 부처님 뜻에 기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